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앉아서 교독합니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도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보급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난 주일날도 봤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이제 이제 아수르 왕이라 그랬죠. 쳐들어왔던 그런 장면들. 정말 최고의 그런 위기 속에서 있었던 거죠. 교화하고, 참 고약하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 제목이 삶 속에서 정말 절실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무디지거나 좀 괜찮아졌다 생각할 때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열심과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정말 깨어 있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이 사람이 참 좀 안일해지기 쉬운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때 이제 거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듯이 거기 이제 20절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20절의 말씀인데 32장 20절 한번 우리가 같이 짧으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나와 있죠. 히스기야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대차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참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뭐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가서 그러잖아요. 너가 왕에게 나가서 고해라.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야. 되게 중요한 모르드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멸망하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 해결 주는 게 아니야. 에스더한테 말하기를 너가 나가서 왕에게 알려야 돼. 하나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왕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가서 왕에게 얘기를 해야지.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 아니냐. 그렇죠?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왕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왕에게 알려야 돼요. 그게 아무리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나가서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왕에게 나가는 길, 그 귤에상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가죠.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단 기도해 주세요. 모르드게에게 얘기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해요. 그게 마음을 하나로 된 기도예요. 단순히 에스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합한 얘기잖아요. 그죠? 왕에게 나가는 게. 모르드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스더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왕에게 역사해서 나중에 알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결국은 왕에 의해서 처절하게 자기가 이제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도 이제 이런 위급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데 항상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갈 때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왕은 히스기야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그게 바로 다윗 같은 왕이었다 할 때 다윗의 닮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윗이 정말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잖아, 그죠? 바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죽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어요, 벌써.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나단이 이렇게 촥 가고, 그죠?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뺨을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나단에게 이제, 이제 그 나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와 같이 그건 단순한 나단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정말 범죄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가요? 사무엘이 찾아가잖아요.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이거 나니까 정말 소들이 기름진 것들이 쫙 진짜 있잖아요. 아, 이거 그래. 제사 드리는데 써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원하지도 않고 또 이런 제사는 원하지도 않는다. 근데도 계속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도 왕이 내가 이렇게 준비한 제사인데 사무엘이여 당신이 같이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로 사무엘을 붙잡아서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에 참석하게끔 합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사무엘이 이제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함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사울왕이 혼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막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그토록 간절히 찾죠. 사무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렇게 찾아가고 정 못 찾으니까 귀신 들린 여인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울은 사무엘과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참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야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끊겨버려요, 아예.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습인데,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 속에서 이사야와 함께하는 이 기도, 그거는 단순히 뭐 같이 기도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만큼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보면은 절실한 마음도 없고, 그냥 툭 던지는 기도. 정말 간절함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모습의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 신앙의 삶,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언제 철들까? 저 왜 저러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건 함께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뭐라 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그 기도야말로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는 모습.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복된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울왕처럼 사무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부르짖어 하는 기도,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물어봐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작년부터 항상 훈련할 때는 마지막에 기도 제목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목회자는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을 안 받아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를 이제 응답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또 나머지는 다 이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거기 22절에도 이렇게 쭉 보면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그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이렇게 그가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본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되죠. 그런 좀 사내립의 죽음이 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본국에 가서 아예 죽기까지 해요.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땅과 하늘과 자연을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1차원적인 삶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준비된 세상에 사람을 거기서 집어넣고 창조해서 넣고 사람이 살게끔 해서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차원적인 이러한 신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1차원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을 또 거기서 살게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2차원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에서 나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참여했듯이 하나님의 참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3차원적인 세계예요. 1차원과 2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2차원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와 참여하는 거. 인간이 들어가서 살면 2차원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 속에 또 들어오시면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3차원의 세계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참여를 여러분들이 늘 항상 하나님이 초대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게 현장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역사하고 역사에,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역사에 참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열망, 끊임없이 열망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 생명은 에서처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이리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참여하는 그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바로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모세의 삶의 현장이었고, 오늘 삶의 현장이 히스기야의 삶의 현장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